모두 다시 시작된 이 록다운을 해서 힘겨운 또 마음적으로든지 생활면에서 여러 가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집에만 가만히 있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뭔가를 해야 되는데 또 가만히 있으면 더 할 일이 더 많이 생각나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사실은 쉽지 않았던 것이 더 많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힘들지 않았던 때가 별로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발견한 책 제목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은 뭔가 하면 살면서 쉬웠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이런 책 읽어보셨습니까? 박광수란 분이 지은 책입니다. 박광수란 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1990년대에 한국에서 IMF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 박광수라는 분이 조선일보에다가 매일 만화를 연재했습니다. 조그마한 만화 한 페이지 만화를 연재를 하는데 이것이 당시에 상당히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던 성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위로와 격려가 준 그런 만화였습니다. 무려 1997년부터 시작해서 2002년까지 6년 동안이나 연재를 했는데 그 연재했던 만화를 모아서 책으로 만들었거든요. 3권짜리 책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그 책을 구입해서 보았는데 그 당시 한 300만 부 이상 팔려가지고 이분 이 책 팔아가지고 아마 돈을 엄청 벌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아주 히트했던 그런 만화가였죠. 그러나 탄탄대로 달려갔던 이 박광수도 그 이후에 캐릭터 사업에 손을 댔다가 사업을 완전히 실패합니다. 그때 45억 원을 날려먹죠. 그래서 완전 거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주차비를 내지 못해가지고 주차장 한 구석에서 울을 때도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돈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 자살도 생각했었다, 그런 이야기를 나중에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2015년도에 책을 한 권 냈는데 그 책이 바로 살면서 쉬웠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이런 책을 냈던 것입니다. 그 앞에 있었던 그 만화책, 그 광수생각이란 만화책은 사람들에게 일상의 소재들을 갖고 사람들을 감동을 주고 또 사람들의 많은 공감을 얻는 만화였다면 이 단 하루도 쉬운 날이 없었다는 이 책은 자신의 살면서 겪었던 쉽지 않았던 인생의 여러 가지 고단스러운 일들을 기록함으로 또한 사람들에게 또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공감을 얻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분의 책을 보면 그분의 책이 넉 장으로 되어 있는데 4장까지 되어 있는데 인생에 겪는 여러 가지 변화무쌍한 상황들을 날씨에다 비유합니다. 그래서 1장은 가끔은 흐림, 2장은 비 온 뒤의 무지개, 3장은 안개주의보, 4장은 오늘은 맑음,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변화무쌍한 그런 인생의 삶들을 이 책의 이 제목을 따라서 엮어간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책 제목만 봐도 사실 공감이 많이 되죠.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도 사실은 쉬운 날들은 별로 없었죠. 지나고 보니까 참 감사도 하고 되게 추억이 되지만 사실 그 지나갈 동안은 굉장히 힘든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시면 모세가 시를 통하여서 노래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우리가 살면 살수록,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그만큼 수고와 슬픔의 기억이 많아진다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인생은 참 쉽지 않구나. 인생은 쉬운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쉬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쉽게 사는 것은 보여도 각기 나름대로 고단하고 또 고민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누구에다 고난이 있죠. 사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마지막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그 고난 더욱더 심해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더 악해집니다.
인간은 더 음란해지고 인간은 더 타락해지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세상을 살아내는 게 쉽지 않다는 말이 실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세상이 겪는 고통과 고난들은 가만히 돌아보면 결국 그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쏟아낸 것들이죠. 다 인간의 죄가 만드는 결과물들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있는 그 탐욕들, 욕심들이 세상을 파괴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사람의 감정을 파괴하는 이런 일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때 보면 사람들은 다 자기 잘못을 대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거고 억울해야 될 필요도 없고 분하게 일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뿌린 대로 거두는 거거든요. 인간들이 뿌린 것을 인간들이 거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당연히 받아야 할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한 가지 예만 들어보면 오늘 지금 세상에 이상기후라는 것이 점점점 심해지고 있죠. 보니까 지난달에는 미국이나 또 미국의 이 텍사스라든지 미네소타 이런 지역에 유례없는 한파와 폭설이 있다는 그런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인도 북부에 있는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는 산악의 빙하가 떨어지면서 무려 200명이 홍수로 죽은 그런 기사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에는 지금 캐나다 남서부와 미국의 북서부 지역에는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얼마나 폭염이 심했던지 캐나다에서는 하루에 69명이 죽었다는 그런 기사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들이 오늘 지구상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쓰나미, 또 지진들, 건물의 붕괴, 사고들, 전쟁들, 충돌이라는 것들 온갖 사건들이 하루라도 잠잠치 않는 것이 오늘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따지고 보면 결국 이 모든 파괴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리고 자연이 파손되고 그 파손된 자연이 고스란히 인간들에게 도로 되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들은 이렇게 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시련 외에도 한 가지 성도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 있죠. 성도가 아니라면 겪지 않아도 될 고통,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겪는 시련과 고통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고통을 사람들이 겪습니다. 생활의 불편함들, 또 일을 잃는 것들, 경제적인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모두가 겪는 고통이죠. 근데 거기다가 성도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없는 고통,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을 지켜내는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고통마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로서 이 생을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바짝 긴장하지 않으면 살아낼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본문을 삼은 이 베드로전서도 극심한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가 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기독교인들은 안으로는 유대인들과 또 거짓 교사들의 핍박 때문에 시달렸고, 바깥으로는 당시 세계를 제패하는 로마 제국의 고난과 핍박을 고스란히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팎으로 어려웠던 시기, 안팎으로 고난과 고통이 많았던 이 시기에 베드로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고난의 시기에 어떻게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건 삶의 자세, 삶의 태도, 그리고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게 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베드로 사도의 편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똑같이 여러 면에서 고통과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고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영적인 현실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고 똑바로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면, 보지 못하면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늘 내가 현실이 어떤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현실도 그랬죠. 내 삶의 현실이 어떤지, 내 위치가 어딘지, 내가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처하는 영적인 형편, 환경이 어떤 형편인지를 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별로 민감하지 않게 그냥 똑같이 하루하루 그냥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영적인 상황들을 주의 깊게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이 어떤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뭐라 그러죠? 근신하라 깨어라고 말합니다. 여기 근신하라는 말은 정신을 바짝 차리라 이런 뜻이고, 깨어란 말은 잠을 자지 말라는 겁니다. 밤잠 자지 말란 말이 아니고 영적인 잠을 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잠자는 자리에 들지 말라는 겁니다. 안위를 추구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뭐죠?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다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현실이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그 당시의 영적인 현실도 그랬고, 오늘 우리의 주변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처한 현실도 마귀에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우는 사자같이 오늘도 자기들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시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영적 현실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잘 의식하지 못하도 마귀는 우리를 의식합니다. 우리는 마귀를 잘 몰라도 마귀는 우리를 잘 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마귀는 굉장히 교활합니다. 영리합니다. 영악합니다. 그리고 노련합니다. 여러분, 2000년 이상 동안 성도들 대상으로 전쟁을 벌여왔기 때문에 이 마귀는 굉장히 노련합니다. 능숙합니다. 싸움에 지칠 줄 모릅니다. 포기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누구나 다 경멸하는 것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이라도 마귀에 대해서 방심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잡아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호심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먼저 알고 인식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 고난의 시기에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통찰력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루하루 그냥 무심코 살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영적 현실을 정확하게 꿰뚫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넋놓고 있으면 사탄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 나태한 사람, 영적으로 졸고 있는 사람, 주무시는 분들, 사탄을 경계하지 않고 방심한 사람들은 이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가 사탄이 눈에 안 보인다고 사탄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런 과학의 시대에 무슨 마귀냐 사탄이냐 이렇게 말하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탄은 더욱더 발화하고 더욱더 활기를 부린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목표하는 게 뭡니까? 마귀가 목표하는 것은 성도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로 떨어지는 것, 성도가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게 마귀의 유일한 공격 목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탄의 존재를 믿습니까? 사탄이 밤낮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영적 현실을 인식하십니까? 인간은 오늘도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우리 성도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 두 가지를 전다면, 하나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성도를 교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랑 성도를 염려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염려에 빠지게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이 재미를 본 아주 효과적인 수단과 방법인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아담과 하와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악을 알게 한 그 열매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했죠. 사람 뭐라고 했습니까? 죽긴 왜 죽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얼마나 매력적인 말입니까? 하나님 쓴 이 말에 그냥 홀딱 넘어간 겁니다. 그 하나님과 되고자 하는 그 교만이 그 마음속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추방당해서 쫓겨났습니다. 사탄의 그 목표와 전략은 오늘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마음속에 교만함을 집어넣습니다. 네가 최고다. 네가 제일 잘한다. 네가 제일 똑똑하다. 너만한 사람이 없다. 자꾸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염려를 자꾸 갖다 넘깁니다. 여러분,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라고 유혹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도 너도 이것하면 너도 신이 될 수 있다.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 무슨 하나님이 필요하냐. 인간의 과학을 가지고 신을 정복할 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온갖 염려거리를 집어던지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따른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인간들은 온통 염려투성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감사함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런 평강을 주실 걸 약속하시는데 우리는 온통 염려에 사로잡혀서 오늘도 내일도 염려, 내일도 염려, 온통 염려 가운데 우리는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먹고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어느 집에 살까, 뭘 타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늘 염려에 쌓여 있습니다. 건강 걱정, 자식 걱정, 사업 걱정, 죽을까 걱정, 누가 날 무시할까 걱정, 온갖 그 염려를 다 불러 모아다가 그 염려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염려를 가리켜서 독과 같다 그랬습니다. 독사의 독. 한번 퍼지면 온몸에서 퍼져서 가서 그 사람을 질식시키는 것처럼 염려를 우리 심령 속에 자꾸 집어던져놓으면 사탄이 준 그 염려 때문에 그 염려 지배를 당하기 시작하면 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완전히 떨어지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성경의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잠언 15장 13절에 보시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염려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뼈를 마르는 것이 염려인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 염려를 누가 불어넣는다고요? 사탄이 우리의 심령 속에 불어넣습니다. 그 염려를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실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건한 마음을 집어넣어서 또 하나는 우리의 염려거리를 집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지배를 당하여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 염려에 짓밟혀서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환경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고통스러움을 만났을 때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오늘처럼 이렇게 환경에 문제가 생길 때 사탄은 더욱더 눈을 번뜩이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기회는 이때다 싶은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마음이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 사탄이 여러 상황을 가지고 욥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를 쓴 적이 있죠. 뭐라 그랬습니까? 욥이 저렇게 복 받았으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죠. 그 복을 거두어 가보십시오. 만일 그에게 고난이 오면 그는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그가 가난해지면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병들고 삶이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도전했죠. 그럼 여러분 성도는 어려움 올 때 사탄에게 기회를 내어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말한 것처럼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거둬가신 것도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겠느냐.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하고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난의 시기에 우리가 꼭 깨달을 사실 첫 번째 자체는 뭐라고요?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아무 생각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적 이 모든 상황들이 이유 없는 게 없습니다. 그 속에서 왜 우리의 이런 일이 나는지, 이 일을 통해서 뭘 원하는지에 대한 사탄의 전략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9절입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9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권한을 당한 줄 알미라.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굳건하십니까? 사탄이 교만과 염려를 공략할 때 그게 흔들지 않을 만큼 굳건한 상태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 사탄에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죠. 믿음이 사탄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게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내가 믿음을 단단히 해야지, 근신해야지, 깨어있어야지, 내가 이겨내야지, 여러분에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말은 예수를 믿는다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나를 믿는 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내가 부딪혀 보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렇게 말씀하십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우리는 내가 내 믿음을 어떻게 하라는 걸로 오해받기 쉬운데,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Standing firm in the faith. 믿음 안에서 잘 서 있으라는 겁니다. 이 믿음은 내 믿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안에 내가 잘 서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기시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잘 보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데, 이 믿음이 내용이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누가 준 겁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선물로 준 믿음인 것이죠. 이 믿음을 또 확인하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아들로 삼으신 하나님 백성이지 하는 그 믿음이 있는지를 다시 점검하고 또 확인하고 그 믿음을 사탄에게 내세우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에게 주신 그 믿음을 봐라 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탄을 대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인 것이죠. 하나님 주신 믿음을 내가 받는 것이 내 안의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브라함 믿음이 어떻게 생겼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집의 아들로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풀어내시고 그에게 믿음을 집어넣으시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겁니다. 야곱이 처음부터 믿음 사람이 아니었죠. 얼마나 사기꾼이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세도 나이 40대 자기 실력 힘으로 해볼 때 자기 믿음 갖고 민족을 구원해보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80이 됐을 때 완전히 꼬꾸라지고 하나님 그를 사로잡았을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할 수 있었고 그 바로와 맞짱을 떨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내 믿음을 내세우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 그 고귀한 믿음,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다시 확인하고 그 믿음을 갖고 사단 앞에 믿음을 내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자의 힘을 빼는 겁니다. 겸손하게 내려앉는 게 믿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중에 누구 기도가 응답받았습니까? 뻣뻣 있어서 고개를 쳐들고 하나의 자기 의를 주장했던 그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고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자신의 영적 현실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깨달으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믿음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믿음만 날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강할수록 고난의 시기일수록 우리가 정말 힘쓰고 또 힘써야 될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 우리의 주신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 믿음을 굳게 하는 것, 그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자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10절에 있는데 이 고난이 내게 주어진 이 시련과 고난이 주어진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성도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죠. 그게 뭐죠?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게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고 또 이 고난을 통과할 때 주어질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고난 당할 때 여러분 비록 힘겹고 어렵지만 어떻게 해야 되죠? 잘 견뎌야 되는 겁니다. 잘 버텨야 되는 것입니다. 힘겹지만 버티는 겁니다. 힘겹지만 그걸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끝이 있는 터널을 지나가는 겁니다. 과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을 통화해서 주어질 더 영광스러운 것이 우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용광로를 통과하면 모든 불순물질이 다 제거되고 순수한 금이, 순수한 은이, 순수한 칠이 나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 고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 견고하게, 더 강하게, 더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우리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앞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 이미 들어가신 그분, 그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성도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내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미 참여한 사람,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를 하나님은 그 고난의 과정 중에도 지켜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안 겪으면 안 좋을까? 고난을 겪지 않게 하시면 안 되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고난의 과정이 힘들지만 그걸 통과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멸류관 우리에게 준비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면 꼭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1992년도에 바르셀로나에서 올림픽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곧 7월 달에 일본에서 올림픽이 벌어진다 그러는데 그때 여러분 한국의 마라톤에 출전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황영조 선수였습니다. 황영수가 거기서 금메달 땄죠. 1936년도에 송기정 씨가 금메달 그때는 뭐 일장기를 따고 달았지만 그 이후로 무려 56년 만에 한국이 마라톤에서 올림픽 금메달 딴 선수가 황영조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몬주의 영웅이라 이렇게 불렀죠. 근데 그리고 이 황영조가 그 나중에 인터뷰했던 말 중 아주 제가 기억에 늘 남아있는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 42.19를 뛰기 위해서 그날만 뛰는 게 아니죠. 그 몇 달 전부터 뭐 계속해서 하루에 막 30km 뛰고 40km 뛰고 계속 반복의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지나간 차에 뛰어들어가 그냥 들이받아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안 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이겨냈는가 하면 내가 이 올림픽에 나와서 이 고통을 잘 견뎌내면 멸류관이 죽을 거란 그 기대, 그 약속, 그 때문에 그가 그 어려운 고통들을 견뎌낼 수 있었다고 그는 고백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마라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고난을 통과 안 하면 우리가 더 온전해질 겁니다. 더 견고해집니다. 더 강하게 되고 더 확실한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온전해진다는 말을 영어 성경 말하면 리스토어라고 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퍼펙트라고 번역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것이죠.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가난하고 무력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투성이고 실수가 많고 내가 날 봐도 만족이 안 되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는 우리의 인생에 닿는 여러 가지 고통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 퍼펙트하게
만들어가는 자리.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간다는 겁니다. 죄로 찌들려 있고 죄로 치달리는 이를 우리를 회복시켜내는 것이 이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만드는 하나님의 작업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힘들지만 안 만나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 결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힘들어도 그걸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수술을 받으러 가면 배를 째고 막 수술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왜 들어갑니까? 왜 주사를 맞습니까? 이거 하고 나면 내가 건강해질 거다. 내 모든 이 문제를 다 제거해내고 내가 건강해질 거다. 그 기대 때문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수술대를 통과해서 우리를 더 완전하게, 더 강하게, 더 견고하게 만들어내시다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성경 읽다가 한 단어가 눈에 확 띄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친히라는 거예요. 친히. 오늘 성경에 보니 그랬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일을 하신다 그럽니다. 이 친이란 헬라 단어가 뭔가 하면 혼자서 혹은 스스로 아니면 몸소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누가 뭐래도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고 더 강한 사람 만드는 이 일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누가 뭐래도 사탄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일을 이루어내고 말 거다. 이게 친이라는 단어 속에 담긴 의미인 것입니다. 한 단어가 더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 고난은 잠깐의 고난에 그렇죠. 잠깐의 고난이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너무 힘겨운데 그러나 지나고 보면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이 잠깐은 말 담겨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시간적으로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힘겨 보여도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잠깐 단어를 쓰고 있고 두 번째는 이 고난을 통과했을 때 지날 때 주어진 영광과 비교하면 이건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 영원하고 거기에 비해 당하는 이 고난은 잠깐이다. 그런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끝날 것 같지 않은 시련도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가죠. 지나고 보면 별로 길지 않게 느껴지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고난을 지나간 다음에 뭐가 남냐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의 시기, 경제적으로 혹은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걸 겪고 나서 우리에게 뭐가 남았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후회만 나는 사람이 있죠.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그렇게 할걸, 그때 조금 참을걸, 후회만 남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상처만 남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참 나빴어, 그 사람 내게 힘들게 했어, 이런 상처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온전한 그 과정을 잘 겪고 나면 우리에게 감사가 남습니다. 찬송이 남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사람을 원망하지 않게 하고 그때 그 일 때문에 내가 주눅들거나 그때 후회하지 않고 아, 하나님이 이런 영광스러움을 위해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감사가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잠깐의 은혜입니다. 우리 당하는 모든 고난이 잠깐 지날 겁니다. 시간적으로 잠깐이지만 장차 우리 주의 영광과 비교하면 이것은 잠깐입니다. 그럼 우리는 참을 수 있는 것이죠.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감당해낼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11절에도 이런 말씀, 오늘 본문 11절에 그러죠.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그 권능은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고난이 쉬운 사람 어디 있습니까? 살면서 당하는 모든 순간이 쉽지 않을 수도 있고 어쩌면 오늘 하루하루가 힘겨운 삶을 사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 그 고난의 시기로 해야 될 삶의 태도는 뭡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정확하게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의미가 없는 사건, 환경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현실을 볼 수 있는 눈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이 사탄의 공격과 성도가 당하는 이 고통과 시대의 과정을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다시 확인하는 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밀리면 안 됩니다. 양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능히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시며 그 일 결국에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며 사탄이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자리로 우리를 점점점 견고하게 강하게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억하고 그걸 붙잡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좀 묵상하기 시작한 야고보서에 있는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보니까 야고보 사도가 그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1장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시대는 달라도 사람은 달라도 하는 말씀에 우리는 다 똑같죠. 우리의 현실을 잘 바라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를 부여잡고 우리의 믿음의 신을 잘 통과해 나갈 때 하나는 우리에게 놀라운 것으로 갚으시고 생명의 멸류관을 씌울 것이며 영광 가운데 참여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요즘 힘겨운 삶을 잘 감당해내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